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와 내 속에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 정치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탄생시킨 선거 전략가요, 공화당 전국위원장이었던 리 애드워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말 킹메이커였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략가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40살에 40살에 안타깝게 뇌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병상에서 암으로 죽어가며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부, 권력, 명예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거머쥐었는데도 내 가슴이 그렇게 행하게 텅 비어 있었던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정말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며 살아왔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마당에서 단 하루 저녁이라도 건강한 몸으로 아내와 세 어린 딸애와 따뜻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소유한 그 무엇과도 맞바꾸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정한 친구들과 즐기는 다만 몇 시간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이 아까우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삶을 엮어감에 있어서 사람 그 자체보다 더 귀중한 요소는 없다. 가족들 사이의 따뜻한 인간관계, 스킨십보다 더 감미롭고 소중한 게 또 어디 있으랴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며 그는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선물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교회와 함께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의 제도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두 가지는 축복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시대가 어때요?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반면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지위와 학문의 높낮이, 빈부의 차와 무관하게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기울고 땅거미 지표를 휘 감도는 어들력이 되어도 반겨줄 가족, 찾아들 따뜻한 가정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고 그들을 챙길 건강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예,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예, 제가 저녁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윤원대 선생님을 산에를 다니면서 또 반찬을 건네며 세게 됐습니다. 그분이 지금 아내를 상처하고 혼자 사십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방문 갈 때마다 그분이 자꾸 눈물을 글썽이세요. 그리고 이태원 선생님과 조정식 선생님 가면 아주 들으라고 나는 당신이 제일 부러워 그래요. 날 두고 어디를 가냐고 자꾸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래요. 이제 나이 70이 되니까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서로 배우자 간에 또 자녀들에게 좀 힘들지만 사랑 고백을 한번 꼭 하도록 마음에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돼서 우리 사람 정면을 보고는 못하고 옷장을 보고 하고 그럽니다. 잘 안 됩니다. 그건 갑자기는 안 돼요. 그건 맞아요. 옷장이라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옷장을 보고 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가정은 안식처요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몇 날을 지내보면 우리는 얼른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우리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월을 가정 사랑의 달로 보내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식학교부에서도 그렇고 이 달이 가정 사랑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학교부에서도 순서를 가족이 쓰도록 해놨어요. 오늘 첫 순서에 가장 우리 행복한 가정으로 뽑힌 아무개 가정을 했는데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혼자 나와서 시간을 쓰더라고요. 이게 같이 해야 돼요. 다음 안식일도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저는 이 안식일 아침에 우리 가정의 꽃이요 사랑의 샘이며 우리들의 최초의 교사인 어머니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디모데 목사, 젊은 목사에게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죠? 또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 여러분이 아는 대로 디모데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실인 서원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여성이 이방인 남성과 결혼하는 걸 허락합니다. 마침내 유대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성을 이방 여성과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지켜봤더니 이방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인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참 공교롭게도 에덴에서도 여인이 먼저 먹고 남편 줬어요. 남자 같이 먹었어요. 이 믿음도 그래요. 여성이 믿으면 결국 믿게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우리 여집사님이 살면 반드시 신앙하게 합디다. 결국에 가서. 근데 믿는 분이 믿지 않는 여성 하면 교회 떠납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어머니, 특히 외할머니는 그 별명이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록 중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을 믿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전령이다란 그 인식을 하면서 저는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기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면 병가와 보직을 받게 되는데
이 보직 가운데, 병가 가운데 영현계가 있습니다. 영현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현계. 뭐 위생병도 있고, 뭐 수송병도 있고, 취사병도 있고, 뭐 또 뭐 행정병도 있고, 다 있는데 영현계 사병이 있어요. 영현계 사병. 그들이 하는 일은 군인이 죽으면 그 시체를 화장해서 처리하여 박스 속에 넣어서 그의 집까지 갖다 주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현계 사병들은 간간히 이런 봉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군인의 부모님이 어떤 놈이 내 아들을 죽였느냐고 작대기를 들고 뛰쳐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박스를 거기다 내려놓고 냅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한마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썼던 이 타이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성애와 신성애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모성애와 신성애.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이. 제가 보니까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이게 수차례 나오지만 부모들아 자식을 사랑하라 그건 안 해도 그냥 하니까 그건 거의 언급 안 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 자동입니다. 자동. 그렇죠?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VBS를 해보면요.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일주일 성경하고 발표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나오지 말라 그래도 부모들이 다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날은 지각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 순서가 될 때마다 졸지 않습니다. 막 찍고요. 그 누가 요구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그건 뭐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요한에서 3장 1절 또 다른 표현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어머니가 모성애가 진짜 사랑해요. 모성애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모성애가 신성애를 가장 잘 반영하고 표상합니다. 어머니 하면 사랑입니다. 저는 사남의 마지로 태어나서 진짜 저는 우리 어머니 사랑 참 많이 받았습니다. 편애했습니다. 편애. 제가 알아요.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결혼에 실패해갖고 철도 모르고 아들을 탁 가진 겁니다. 제가 맞입니다. 뭐 어떻게 6.25 그 한국 전쟁 와중에 그 부잣집 딸이 어떻게 중매장이가 이렇게 잘못해갖고 그냥 저희 아버지가 좀 속였던 것 같아요. 영남대 약대 나왔다고 속였는데 뭐 약국은 가봤지만 약대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집도 무척 고생했다 그래요. 왜 약국을 차려줘야 됐으니까. 약대를 나와도. 대구에서 약국을 차렸는데 뭘 알아야죠. 아스피린이 뭔지, 소화제가 뭔지. 제가 어머니한테 듣기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약국을 폐업하고 서울로 그냥 제가 한 두세 살 때 그냥 서울로 와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됐답니다. 저희 아버님 뭐 잘 모르니까요. 저는 어느 때 저희 아버님이 열등감 때문에 항상 술에 취하셔갖고 어머니를 폭력으로 하고 저희들한테도 폭력을 사는 그것만 보고 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참 뭘까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희생을 입었어요.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안 가고 항상 그 사랑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때 보면 아버지한테도 잘해주는데 저한테 왜 그때 가난하니까요. 어쩌다 계란이 안 생기면 제 밥 밑에다 계란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동생 셋은 다 본 거예요. 형한테 오빠한테만 간다. 지금도 동생들 만나면
오빠하고 형은 그때 편해했어. 그렇게 제가, 전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잘못해도 한번 나무라지 않대요. 저는 어머니가 LA에서 목회할 때 저하고 쇼핑을 하는 중에 제 손을 잡아요. 이게 4남매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3남매가. 저는 그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던진 말을 내가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너하고 있는 때가 제일 좋다 그래요. 제가 여기 미국에 오는 바람에 뭐 몇 개월 모시다 또 나가고 했으니까 내가 그게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잘 못해주는데도 네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네? 진짜 어머니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욱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머니와 하나님은 동의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어머니도 사랑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예언의 신의 증언에 보니까 교회 증언 5권에요. 화이선자께서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표현이 놀랍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태평양 같다면 어머니의 사랑은 거기서 물 한 바가지를 푸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 어머니의 사랑이 그토록 위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겠습니까? 저는 제 작은 입술로, 제 둔한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묘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희 어머니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태평양 같다 그랬으니 그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이를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누가복음 3장에 족보를 헤아려 봤어요. 요셉 이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다음에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요. 제가 그걸 세어보니까 한 72대가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으니까 수명이 짧아졌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저의 한 130대 할아버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72대에다 몇 대를 더 보태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 집에 우리 아이가 낳았을 때 양쪽이 다 우리 사람도 맞다를 저도 맞아들이니까 첫 손자였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사랑이요. 이건 진짜 좀 상식을 벗어난 사랑이에요. 이분들이 말만 하면 거짓말해요. 애가 말을 했다는 말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걸었대. 맨날 아니 걷지 않았어요. 전 저희 어머님이 저 동료 문서전자들이 먼저 손자를 본 사람들을 늘 흉을 봤어요. 제가 들었어요. 왜 손자 갖고 거야 다니냐고. 좀 체신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한 터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자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자꾸 감춰야 돼요. 그걸 못 감추더라고요. 실수한 거예요. 저는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우리 외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이분이요 계시를 봐요. 이 아이가 동전을 삼켰는데 2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그 아이 뭐 삼킨다 조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어요. 2시간 후에 그 아이가 이게 삼켜서 그걸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진짜 텔레파시가 통하고 계시를 보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아끼던 뭘 깨뜨렸는데 뭐 이게 도자기 하나 깨뜨렸어요. 나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근데 박서방 애가 안 다쳤나 보라. 아이고 제가 깨뜨렸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야 빨리 결혼해라. 그 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자가 어떤가 내가 그게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게 어떤 경험일까? 그러니 하나님이 130대 할아버지고 우리가 130대 손자라고 치면 대를 올라갈수록 더 사랑해요. 제가 3대, 4대쯤 보니까 이건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커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겁니다.
모든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첫 번째 스승입니다. 우리 은성이나 가은이가 지금 방금 부모님 예식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만나는 첫 번째 선생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태교라는 말도 있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가 요즘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맹모 삼천지교는 맹자 엄마가 이사를 3번 한 겁니다. 교육 때문에 3번 옮기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쳤는데 요즘은 한 단계 더 올라간 해석이 있습니다. 맹자 엄마가 제일 처음에 어디다 집을 정했어요? 어디다? 에이고, 거기, 장사 집에. 그러니까 이 맹자가 항상, 에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어디로 옮겼어요? 시장으로 옵니다, 시장. 걸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교육이 안 좋다. 그럼 어디로 옮겨요? 하늘 전 따지, 가마솥에 긁어서, 그걸 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교육 때문에 옮겼다고 보는데 요즘 어떤 해석이 있냐면 맹자 어머니는 현명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죽음을 먼저 가르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삶이 얼마나 치열하다는 삶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교육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의 교육도 사람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은 이상하게 변합니다. 아주 고약한 이기심이 많은, 욕심 많은 그런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맹자 엄마가 그냥 그렇게 정한 게 아니랍니다. 죽음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바야흐로 교육을 가르치고. 저희 때는 우리 못 살아서 그런지 우리는 죽음을 배웠습니다. 간접으로. 우리가 학교를 가는데요. 항상 어느 집에 가면 집신하고 죽은 자의 밥이 있더라고요. 거저기 깔려있고요. 우린 그날 하루 종일 철학자가 됐습니다. 어리지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리고 그날 어떤 날에는 장의사 차가 와서 거기서 막 호곡하고 오열하는 걸 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돌아가시면 영안실로 가고 그걸 못 보고 자랍니다. 우리 때는 그때 일찍 철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는 어떤 아이들은 생일 축가를 갖다가 희한하게 부르대요. 왜 태어났니? 너 언제 죽니? 뭐 그렇게 부르더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죽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이 성경도 그렇고 우리네 이 세상에도 이 어머니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석궁의 어머니 홍주백씨,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 우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교사였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소개한 교사였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엄마, 외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도 바울은 어려서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들은 성경 교사요, 이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최초의 선생님들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교사이고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사랑의 교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서 들리는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글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한국의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자살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외고 학생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데 유서를 남겼어요. 유서요, 유서. 유서가 4글자입니다. 이제 됐어? 이겁니다.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엄마가 요구한 대로 내가 성적에 도달했으니 이제 만족하느냐 하는 냉소적인 유서를 남기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자녀들에게 지금 뭔가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먼저 예수 신앙을 가르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은 막 아이들이 죽어날 노릇입니다. 막 새벽부터 나서 막 하루 종일.
제가 어느 집사님의 그 관증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춘기 딸을 둔 엄마의 고민을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춘기 딸을 둔 엄마예요. 집사님의 딸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도 세서 키우기 힘든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항상 잔소리를 듣고 야단을 맞으며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런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자 반항은 부쩍 심해졌고 딸을 다루는 일이 너무 힘들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주님이 조용히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야단만 치고 싸우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딸을 키우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그 집사님은 결심합니다. 정말 그 집사님의 고백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때는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 같이 힘들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딸을 바라보니 그동안 딸이 잘못되었다고 여겼던 자신의 생각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딸의 성품과 기질이 자기와 다르다는 것도 깨달아졌고 자기는 늘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창의성이 없었던 반면 딸은 누가 시키는 것은 절대로 싫어하고 안 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는 열정을 갖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 이것이 딸의 기질이고 장점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며 딸을 받아줍니다. 그 다음부터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대신 기도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주님 맡깁니다. 학원이나 학습 방법을 선택한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먼저 시시하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길 기다리고 아이의 결정권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꾸 격려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성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70점에서 75점, 80점으로 자꾸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던 중에 중3이 됐는데 딸이 여름방학 때 어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 일주일간 마음껏 놀고 싶다고 그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턱없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렸겠지만 집사님의 마음에 주님이 딸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것 같아서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가관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한 주간이요. 일주일간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에서 뒹굴고 늦잠 자고 음악 듣고 친구 만나고 컴퓨터 게임하고 이건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화가 여기까지 왔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일주일을 이틀 남겼는데 다섯째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금식을 해버렸습니다. 터질 것 같아요. 집사님 눈에 딸의 한 주간은 정말 무의미하고 허비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아무 시간이 아니었어요. 괜히 아이한테 자유시간을 허락했나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되던 날 딸이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예쁜 티셔츠 하나를 사와서 선물이라고 엄마한테 줬습니다. 엄마 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 딸의 고백이 걸작이었습니다. 엄마는 날 3번 놀라게 했어. 내가 일주일간 내 맘대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 주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엄마가 허락해 줘서 놀랐어. 사흘도 안 돼 엄마가 화내고 잔소리 퍼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또 놀랐어. 일주일간 공부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도 놀랐어. 그래서 엄마가 좋아졌어. 다시 말하면 일주일 동안 딸이 엄마를 시험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척 안도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정말 고마워. 날 믿어줘서. 그리고 엄마가 정말 좋아 일주일간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열공 모드로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거야. 여러분, 이 엄마는 그 딸의 고백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하고 6째 날, 7째 날에 터뜨렸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란 말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홍강희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홍강희 목사님 전주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학생이었습니다. 연수원에 같이 있을 때
정동영 씨가 자기 동창이라고 그래요. 공부 잘했다 합니다.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박 목사님, 난 엄마를 거슬 수가 없었습니다. 성장할 때 한 번도 책만 안 하더랍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뭐 여러분 아시지만 사모님이 연세가 많아요. 자네 이 여인과 결혼하게 했을 때 한 번도 거절을 못했답니다. 네, 했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이 가장 두려운 책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위대한 어머니들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어머니들 가운데 아직 신앙을 못하고 떠난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도 막 이게 신앙도 푸시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저는 이 말씀의 한 신뢰를 또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당시 미국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서는 라이언 화이트라는 에이즈에 걸린 소년에 관한 기사가 거의 매일 보도되고 방송되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는 13살 때 혈루병으로 수술을 받는 중에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너무나 밝고 아름답게 살았으며 학교 생활도 기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5년을 더 살다가 18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을 찾아갑니다. 병실에 찾아가요.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 재벌, 부동산 재벌입니다. 마이클 잭슨까지 찾아가서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마도 그는 선물을 가장 많이 받은 소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한 크리스천 잡지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가 없음을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소년 라이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물론 저는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저에게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잖아요. 아빠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제 저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 기사가 수많은 미국인들을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수차 얘기했지만 저도 이 믿음을 어머니가 저에게 건넸습니다. 룻기 1장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라는 고백을 나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라이언 소년은 영생을 가졌기에 그의 삶이 당당하고 거룩했습니다. 밝은 삶을 살았고 이웃에게 아주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에게 믿음을 선물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위로 주십니다. 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저는 이제 시간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위대한 우리 어머니를 향해 하나님께 버금가는 최고의 찬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계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샬롯의 어머니들은 지난주에 보셨지만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드십니까? 저는 그날 그 홀에 서갖고요, 각 부스별로 봤어요. 부엌에서부터요, 야, 우리 집사님, 우리 어머니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아무튼 다녀가신 분들이 한결같이 음식이 맛있다, 끝내준다, 죽인다, 다 그러고 하는 겁니다. 예?
최고의 찬사를 보내요. 그렇죠? 네, 저는 더불어서 우리에게 위대한 어머니를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샬롯에 와서 참 우리 자녀들 이름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마침내 나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으라는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 제가 주신 이 기별에 따라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만 그들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책망도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어떻게든 건네주겠다는 그 행동만 모범으로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설교를 하고 왔는데 나는 우리 저 아이들이 얼마나 제가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들이 저를 기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우리 랄리교회 그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도 우리 아람이하고 민우가 이 UNC를 갑니다. 근데 우리 미소가 이미 거기를 나온대요. 근데 그렇게 안식일마다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2명이 더 갑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 컸어요. 엄마 아버지들이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가족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